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25장, 또 26장에 쭉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의 경고의 메시지를 줬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베드로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했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러한 일은 절대 나에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호언장담했어요. 근데 그 날 밤에 정말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그 기름을 짤 때에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그 중보의 기도를 올릴 때에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저기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민하며 슬퍼하며 자기의 백성들을 버려야 되는 이제 그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당부했고요. 아버지께 눈물로 또 간구와 호소를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시기에 이제 죽음의 때가 가까이 왔는데 그 시기에 눈물로 호소할 때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다 자고 있었습니다. 지혜로운 처녀든 미련한 처녀든 다 졸며 잘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깨어 있을 수 있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다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자, 이러한 때는 여러분 지나갔습니까? 안 지나갔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것을 능히 담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고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고 우리가 마지막 때 깨어 기도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2번째도 그렇게 기도하고 오셨을 때 제자들이 또 자고 있었어요. 3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 예수님이 팔리는 그 순간까지도 제자들은 한시도 기도할 수가 없었고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 예수님은 자기의 때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때를 제자들에게 준비시키기 원했지만 그 당시에는 성령이 임하시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육신은 약한 거예요. 육신은 약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목숨을 얻는다는 거예요. 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여러분, 우리가 혼으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을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영으로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마음이 둔하여짐으로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문외한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당부하셨는데 자, 주님은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했습니다. 항상이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도하라. 항상 깨어 있어라. 저는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 중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는 말씀은 바로 기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얻게 될 겁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전에 단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었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성령을 받으면 달라져요. 기도하지 않고는 못 삽니다. 베드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한 하냐 앞에서 예수님을 결단코 알지 못한다고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후엔 그들을 에워싸고 있는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기 시작했고 담대해졌고 새로운 차원의 예언과 계시를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위해 임해 있었고 그들의 내면은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 후에 성전에 올라가는 곳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베드로의 기도를 받고 치유를 받자 베드로의 일상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통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베드로의 일상조차 파악해서 그가 지나가는 길목에 병자들을 데려다가 일렬로 앉혀놓기까지 했는데, 자, 베드로의 그림자에 닿기만 해도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근원이 어디라고요? 방언 기도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으로 뜨겁게 기도하면서부터 하늘의 능력이 그에게 부어졌습니다. 우리의 치유자이신 예수님처럼 그들 안에서 기름 부음이 흘러나가기 시작하자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닿으면 낫겠다 하던 사람들의 믿음이 제자들에게 다시 역사했고, 그 믿음의 접촉점은 성령이 일하시게 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므로 치유를 받았다면 이제 바울의 손수건이나 몸에 걸쳤던 앞치마를 닿는 사람과 또 앞치마를 이렇게 닿거나 또 다리 저는 사람들에게 얹기만 해도 질병이 물러나고 귀신들이 쫓겨났습니다. 바울이 좀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누구보다 방언 말하기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놀라운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그 당시에 예수님의 12 제자들, 유명하다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지 않았고 성령에 이끌려서 어디로 들어갔어요?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있었어요. 그가 3년 동안이나 무엇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그가 방언을 하면서 깊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구약에 계시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성경 안에서 찾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 성령 안에서 충만해져 가지고 14년 만에 제자들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능력은 어떤 배움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이 오시면 그냥 알아지고 그냥 깨달아지고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어디 출신이냐?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제가 초창기에 유튜브 나갈 때도 어디 출신이냐, 어디 교단이냐, 저는 그런 거에 관심조차 없는 사람이거든요. 저의 관심은 성령님이 지금 저를 예전처럼 이끌어 주시거나 이끌어 주시지 않는 것에 관심 있는 사람이지, 그런 신학적인 거는 저는 관심조차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교회 간 첫날에 성령이 저를 만나 주셨고 제가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고 이제까지 왔기 때문에 어떤 신학이나 어떤 교리가 저의 마음을 조금 더 주장하지는 못합니다. 아예 관심조차 없습니다. 자, 이 기적의 특징은 바울이 직접 일한 것도 아니고 바울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어났는데, 성경은 바울의 손을 통하여 행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에게 있었던 손수건, 바울에게 있었던 그 앞치마, 그거를 가지고 먼 데 가가지고 얹어놨는데 그냥 낫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손으로 이 일을 행하게 하셨다. 그만큼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신 거죠. 엘리사의 무덤인가요? 엘리사의 무덤에 그 무덤에 죽은 자가 닿자마자 살아났죠. 그 기름 부음입니다. 그것이 기름 부음이에요. 성령님의 다양한 역사가 사람이 정한 이러이러한 방식과 방법에 제한을 두지 않고 이곳저곳에서 일어납니다. 성령의 운행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사람에게 제약을 두지 않으시고 그들 각자의 믿음을 통해서 반응해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성령을 접촉하세요. 성령의 은사를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베드로와 바울에게 성령이 계신다. 예수님과 함께 하시던 그 성령이 그들에게 있다. 그 위에 기름 부음이 역사한다. 이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순한 그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접근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에게 실체이신 성령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믿음은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새로워진 생각은 새로운 깨달음을 주고 보이지 않는 새로운 믿음을 일으키고 성령께서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주목하게 되고 성령님은 그들에게 은혜의 통로를 열어주십니다. 방언 기도는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하는 가장 기초적인 통로라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이거 참 우리는 일상으로 지금 이렇게 방언의 은사를 누리고 있지만 처음 방언 받았을 때 어땠어요? 신기하죠? 왜 갑자기 내 입이 혀가 말리면서 알 수 없는 언어가 막 내 혀를 통해서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뭐야?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 속에서부터 막 올라오는 거, 이 소리들, 이 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평화, 기쁨, 그리고 기도가 끝나면 무슨 일이 생겨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원하시는 것 같으네 라는 감동이 오죠. 무언가 깨달아지잖아요. 예,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는 거하고 내가 직접 해서 내 영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은 틀린 겁니다. 예, 사도들은 예수님 위에 머물러 계시는 성령님이 최고의 보물임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받아서 이 일을 행하셨구나. 엘리사는 엘리야가 요단강에서 승천하기까지 쫓아갔습니다. 그의 바람은 한 가지였죠. 그의 한 가지 소원, 당신의 성령이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나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오직 이것을 구했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제자들처럼 성령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내 안에 모시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위대한 일임을 깨달으셔야 돼요. 이 일 저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 보혜사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이 가장 위대한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내 삶의 최우선으로 모셔야 됩니다. 예전에 10몇 년, 15년 이상 된 것 같은데 송계철 장로님이 쓴 안녕하세요 성령님, 이 책이 있었죠. 예,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란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읽고 안녕하세요 성령님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눈을 뜨면 안녕하세요 성령님, 차를 타고 갈 때 성령님 함께 하실까요? 예전에 조영기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그냥 딱 그 옆자리다가 아무도 안 왔는데 성령님 앉으세요, 성령님 함께 하실까요? 막 이러면서 다니셨다고 그래요. 그것이 주님을 모시는 거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구약 성도들이 그렇게 바랬지만 경험할 수 없었던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직접 의사소통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다른 세계로 나가는 문을 열고 하늘의 채널이 열려 하나님과 직접 의사소통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사람, 더 위대한 사람은 없다 했습니다.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고 하늘의 불을 끌어내려 군대를 멈추고 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보다 세례 요한이 더 위대하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세요? 불세례를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고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보다 세례 요한이 더 위대하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 세례 요한이 옛 언약 안에 있던 어떤 자들보다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더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지만 그가 한 일은 야생꿀과 메뚜기를 먹으며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외친 것뿐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사람들이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 설교할 선도주자로 그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더 놀라운 말씀을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 다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하다. 아멘. 그들은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겼고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납득할 수 없죠. 그렇게 위대한 사도보다 선지자보다 우리가 더 위대할 수 있다. 그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본성이나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한 없이 나갈 수도 없었고 아빠, 아버지라 우리처럼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방언을 말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받은 본성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능력입니다. 영적인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거듭나서 새롭게 열어진 거예요. 그 전에는 기도조차 할 수 없었고 기도가 뭔지도 알지 못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싶고 그리고 또 기도함으로 인해서 영적인 것이 깨달아지고 어떤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그냥 믿어지고 하나님은요. 선생님 중에 선생님인 성령님을 보혜사로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분별력과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 수 있는 이해력을 주셨습니다. 그 선생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의사소통 채널은 지금 열려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을 활성화시키길 축복합니다. 자, 성령님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가지고 계신 최고의 것을 얻기 위하여 내가 어떻게 끝까지 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분께서는 내 혼과 육신에 있는 모든 쓰레기들을 지나쳐서 내 영의 사람, 곧 나의 영적인 이 발전소에서 그분 자신을 두셨다는 거예요. 가장 깊은 내 영 안에 그분 자신을 두시고 그분은 이제 그곳에서 우리의 영 안에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권세를 가르쳐 주리라.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기까지는 내가 어떤 권세를 가진 줄 몰라요. 근데 성령으로 기도하면 내가 어떠한 권세를 가졌다는 것을 충만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귀신 쫓아내 보셨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 고쳐보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믿는 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가 계속 방언으로 기도할수록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그리고 그분의 새로운 본성과 함께 그에게 주어진 모든 권세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삶, 능력의 삶이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읽었습니다. 그 책에는 한 분이 작정을 하는 거예요. 벌목공이셨는데 이제 그 이후에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작정을 해서 아예 오두막을 하나 산속에다 지어놓고서 그 안에 들어가서 방언 기도를 이제 5시간씩, 6시간씩, 7시간씩을 몇 달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왔더니 그분이 선포하는 메시지 손대거나 이러면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그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사실 지금 여러분에게 이거 다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그냥 예전에 목사님들이 말했던 것처럼 뿌리 하나 뽑고 내려와라. 영으로 깊이 계속 기도하면 여러분 안에 놀라운 권능이 주어집니다. 속에서요. 하나님의 힘이 어떤 힘이 내 안에 꽉 차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막 두리번 거려요. 어디 한번 걸려봐라. 병든 자 없나. 예. 그냥 손을 얹고 싶어서 못 견딥니다. 안심뱅이 어디 있나? 봉사들 어디 있나? 막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내 속에 막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이 알 수 없는 힘 때문에 그 권세가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이 얼마나 지식으로 꽉 차 있습니까? 지식으로 아무리 많은 가르침을 받고 가르침을 전해도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승리의 삶을 절대 살지 못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성령님이 오실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데 별로 발전도 이루지 못하고 성장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자, 우리의 개인의 삶에 대한 계획을 감독하기 위해 우리 안에 사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신 것은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와 의사소통을 하시는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항상 똑같은 채널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채널을 발견하셔야 돼요. 오늘은 이 말했다. 오늘은 저 말했다. 오늘은 여기다 대고 말씀하셨다. 오늘은 여기다 대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한 채널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 채널에 익숙해져서 성령의 음성을 다른 음성이나 생각과 느낌으로부터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영적인 돌파를 위해서 부르짖는 기도를 해요. 근데 성소, 지성소의 신앙 정도가 되면 그 사람들은 부르짖는 기도보다는 가만히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걸 100배 좋아합니다. 한 집에 살아요. 아내와 남편이 한 집에 살아요. 여보!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단계가 있고 좀 더 친밀해지면 그냥 굳이 말 안 해도 다 알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와 같아요. 우리 안에 계세요.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만히 그분이 주시는 그 임재 안에서 누리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질문하고 음성 듣고 질문하고 여러분 이 단계로 가셔야 돼요. 그래야 깊어집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혼과 교통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교통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과 교통하는 것과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꿰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는요, 인류를 6,000년 동안 연구해서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제자리를 맴돌게 하는 그 놀라운 방법을 다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성경의 전문가입니다. 그들은 거짓의 압입니다. 거짓 메시지, 거짓 평안, 거짓 것을 믿게 하는데도 전문가입니다. 사람들의 몸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죠. 영과 혼과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과 혼과 몸의 이 작용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혼은 사람의 마음, 즉 그의 치성과 의지와 감정으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가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 바로 혼입니다. 사람의 영이 그의 몸을 떠날 땐 그의 혼도 함께 갑니다. 예로 사람과 개의 차이는 뭐예요? 개들은 영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처럼 하늘나라에 가지 못하고 그들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 사라지죠. 그들의 혼은 일시적인 거예요. 이 땅에서 생명이 있는 동안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혼이 짐승들도 죽으면은 하늘나라로 갔다 하늘나라로 가라 이러는데 그거 잘못된 생각이고, 자, 하나님의 나라, 그 하늘나라에 존재하는 그 동물은 이 땅에 동물이 죽어서 간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창조된 것들이죠. 이 땅의 동물들은 태어났다 죽으면 그냥 흙으로 돌아갑니다. 개들도 혼을 가지고 있고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개의 혼과 사람의 혼의 차이는 우리의 혼은 불멸하는 영 안에서 불멸성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 혼이라는 기능을 만드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요소들을 구성하는 기능들에 영이라고 불리는 영원한 것 안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혼은 사라져야 되지만 영 안에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혼이라는 나의 자아는 영과 붙어서 영원히 죽지도 않고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든 지옥으로 들어가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혼에게 영원한 본성을 부여하는 혼을 쌓는 영원한 영입니다. 혼 안에 영의 작용이 개입합니다. 사람의 영의 특징은 누가복음 16장을 읽어보면 사람의 영에 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아멘. 여기까지가 그들의 이 땅의 이 세상에서의 삶의 전부예요. 자, 부자가 죽어서 장사되었습니다. 즉 그의 육신과 그의 몸은 무덤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은 지금 다른 곳에 가 있죠. 다른 어떤 곳에 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어디에 있습니까? 음부에 있습니다. 여기 한 부자는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고요. 여기서 거지들은 누구라고요? 12제자들. 12제자들입니다. 근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했습니다. 여기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영의 사람도 눈이 있다는 겁니다. 영의 사람도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부자는 내가 지금 고통 중에 있다 호소하고 있고 그는 자기 감정을 강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의 사람은요 분명 감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오감을 더 예리하게 느낍니다. 그가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천국에 있는 사람들도 손가락을 가지고 있고 지옥에 있는 사람들도 손가락과 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의 사람이 몸의 모든 부분, 우리의 영의 사람이 몸의 모든 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 물을 찍어 불꽃 가운데서 고통받는 내 혀에 적셔달라. 모든 감정, 모든 기능 다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말하면 지금 현재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과 이 겉사람은 모두 같은 기능을 갖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 아프거나 내 마음이 아프면 다른 우리 육체도 아프죠.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나의 손가락이 세포와 피와 뼈 그리고 작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듯 영의 사람은 영적인 재료로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속사람의 손가락은 나의 겉사람의 손가락을, 속사람의 다리는 겉사람의 다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나의 속사람 안에는 사랑, 평안, 기쁨, 다스림 같은 영적인 힘을 포함하는 새로운 피조물의 본성이 있고, 이 속사람이 나의 삶의 평안을 유지시켜 주는 겁니다. 근데 이 속사람이 괴로우면 우리 겉사람도 괴롭고 우리 환경도 괴로워져요. 나의 속사람은 결코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습니다. 영의 유일한 성향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그냥 오로지 더 높이 올라가라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나의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항상 하나님께 다가가고 싶은 게 속사람이에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근데 나의 감정,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 모든 부분은 그냥 혼의 감정이라는 거예요. 혼입니다. 영의 사람이 활동하려면 이 혼을 통과해야 되죠.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감정은 극도로 행복한 곳을 체험하고 싶어하고, 근데도 다음 날은 뚝 떨어져서 깊은 우울을 체험합니다. 그러나 나의 영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만 하지 다른 곳을 원치 않습니다. 다른 것을 원하는 것은 나의 혼입니다. 그래서 나의 속사람은 나의 겉사람에 꼭 들어맞습니다. 어느 날 나의 겉사람이 이 세상에서 끝나는 날, 그 순간 나의 영은 내 몸에서 나와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은 영광스러운 일인데, 그러므로 나의 육체의 몸 안에 있는 뇌를 통해 작용하고 거기에 꼭 들어맞는 영의 뇌를 나는 가지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혼은요, 나의 뇌 안에 집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의사소통의 채널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려고 말하는 겁니다. 혼은 나의 뇌 안에 집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인 상태에서 여러분은 귀를 통해서 듣습니다. 발가락을 통해서 듣지 않죠. 발가락을 통해서는 들을 수 없어요. 그렇듯이 당신의 뇌의 구조도 오늘은 이 기관에서 내일은 다른 기관을 통해서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하도록 디자인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실 때는 언제나 같은 채널을 통해서 의사소통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그 채널을 발견하고 분리해낸다면 당신은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영의 보물창고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아멘. 여기까지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해서 내 안에서 스스로 하늘의 문을 여는 단계까지가 힘든 거지, 한번 열려지면 그 사람이 어디로 이동하든지 그에게는 하늘문이 열려져 있죠.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 사닥다리는 우리 사람 안에 있습니다. 계속 그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음성은 우리의 속 깊은 곳 한가운데로부터 마음으로 떠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 음성이 우리의 자연 상태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에서 떠오르는 것이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거죠.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어떤 영감들, 계시들이 우리 마음에서 툭 떠오릅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는 그 깊은 내부의 셈이 어디에 있는가?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한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사람의 영은 성령의 영향 아래서 기도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알지 못한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나의 영, 사람의 영은 성령의 영향 아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만일 이것이 맞다면 성령은 내 영의 어느 곳에서 지금 초자연적인 언어를 만들어내어서 그것을 지금 내 영에 즉시 전달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기도하는 것이 돼요. 성령이 우리의 영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면 그냥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의 영 안에서 초자연적인 언어를 창조하셔서 겉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영의 마음 안으로 가져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초자연적인 언어를 만드실 때 우리 안에 영의 깊은 곳에서 나와 우리 육체의 마음 안에 있는 영의 마음 깊은 곳으로 나오게 됩니다. 방언은
영의 깊은 곳에서 흘러나와 더 바깥쪽에 있는 여러분의 지성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영이 제일 안에 있죠. 그 다음에 혼이고 그 다음에 육인 거예요. 자, 영의 기도를 하면 혼이 깨어집니다. 육도 깨어져요. 근데 영의 작용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혼의 생각, 육신의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네, 당신은 성령의 언어가 당신의 입을 통해 나오도록 허락함으로써 실제로 기도의 통로를 완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방언을 입 밖으로 내지 않고 마음으로만 한다면 그렇게 하는 기도는 효과적으로 방언 기도를 했다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 방언은 하나님이 입으로 바깥으로 말하게 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언어를 입 밖으로 내지 말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의사통의 통로를 통하여 나오는 기도의 흐름을 끄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시험해 보세요. 여러분이 속으로 말 기도를 해도 내 영이 듣죠? 들려요? 여러분이 속으로 마음으로 기도해도 들리고요. 영으로 기도해도 다 듣습니다. 입을 내가 딱 다물고 지금 제가 지금 방언 기도했거든요. 저는 제 속에 있는 방언 기도를 제가 들을 수 있어요. 제가 속으로 하는 말 기도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영의 언어를 입 밖으로 흘러내라고 하셨어요. 그래야 가장 효과를 봅니다. 당신이 방언으로 기도하면 당신은 스스로 즉시 영 안에 있게 됩니다. 영 안에 있게 돼요. 왜냐하면 당신은 다른 세계로의 문을 지금 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죠.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말했습니다. 예, 당신은 당신 자신을 성령님과 접촉함으로 함으로써 당신의 영에게 통로를 열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 문을 구별해 놓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실 때 당신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부르짖는 것뿐만이 아니고 듣는 것으로 훈련하셔야 돼요.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이스라엘아 들을지어다. 계속 듣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통로가 어디인지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언으로 얼마 동안 기도하게 하시고 그가 멈추게 하신 후에 어느 정도가 딱 차면 멈추게 하시죠. 그리고 듣기를 원하십니다. 잠잠히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방언은 나의 영으로부터 계속 올라와 나의 지성으로 폭발하듯 들어가서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내가 나의 방언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성령님은 초자연적인 언어를 만드시는 그 통로를 통해서 계시와 환상과 예언 같은 것들을 내 마음에 가져다 줍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환상이 다 열어집니다. 기도 오래 하시면 환상과 예언이 나와요. 그냥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방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의사소통하시는 채널이 열리게 되는데, 그 방법 중에 어떤 분에게는 뭐 꿈으로도, 어떤 분에게는 함상으로, 예언으로, 다양한 채널로 주시는데, 자, 방언 통역이 역사할 때도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채널이 열려 있으면, 자, 성령께서 방언을 내보낸 것과 똑같이 통역도 내보낼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세요? 내가 지금 방언을 말하고 있다면 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통변도 내보내신다는 거예요. 저도 초창기에는 6개월 동안 통변이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냥 내 속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냥 내 속에서 아무 생각이 없는데도 그냥 흘러나와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당신은 그 채널에 익숙해지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 채널로 환상이나 계시, 지식을 가져오실 때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더 큰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지면 깨달아지고 들려지고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방언 기도를 드림에 따라서 의사소통의 채널은 점점 더 분명해지고 확실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나 위해서 기도해줘. 내가 잘 모르겠어. 주님의 뜻을 모르겠어. 이렇게 말하는데 깊이 들어가면 뚜렷하게 할 수 있어요. 뚜렷하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문을 닫고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움에 따라서 당신은 믿음의 안식에 들어가기가 더 쉬워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제가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네, 방언으로 기도해. 그냥 랄랄랄로 해볼까요? 랄랄랄랄랄라 이렇게 해요. 자, 근데 이 방언을 내보내는 분도 제 안에 계시고, 그리고 이 방언을 내보내시는 분이 주시는 음성도 내 안에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바깥에다가 뭐 이렇게 들어야지, 내 귀를 크게 열고 들어야지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내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잠잠하게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내 속에서 민감하게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는 겁니다. 자, 멀지 않아서 이렇게 하면은 지적인 에너지와 또 성령의 영감의 차이를 즉시 알게 됩니다. 성령께서 당신의 영 안에서 이 초자연적인 언어를 계속해서 만들도록 허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방언을 받았는데 오히려 담임 목사님이 방언이 잘못됐다, 그것은 잘못된 거다, 하지 말라 그래서 그 방언이 딱 다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많이 정말로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것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가 아니죠. 사람의 말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뺏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실하게 방언으로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채널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될 겁니다. 갑자기 내 안에서 터지는 환상이나 그분의 계시, 지식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내 영의 같은 곳에서 올라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서 의사소통하시는 채널을 알게 되고, 내적인 증거, 경고의 신호음,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주시죠. 자,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든 어떤 소동이 있든 외부로 통하는 문과 생각을 다 닫아버리고, 자, 하나님의 의사소통의 채널을 통하여 나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는 것을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필요로 주시는 모든 것들을 무엇이든지 기다리며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다리셔야 돼요. 기도 다 해놓고 미가엘 천사가 올라오고 그래, 가브리엘 천사가 올라오고 그러면은 다 떠나가고 아무도 없으면, 하여튼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하신 것은 그것을 듣기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참으로 놀라운 게 그냥 단 0.1초 0.5초 만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우리의 영 안에 부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그냥 기도했는데 그렇게 응답이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한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다 알아지고 다 깨달아지고, 그렇게 그런 계시가 우리의 영 안에 임할 수 있습니다. 자,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증가되죠.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증가돼요. 그러면 이 기름 부음이 원수의 속임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줍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요, 영분별이 생겨요. 요한은 사탄으로부터, 진리가 아닌 것들로부터,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를 지켜줄 것이라 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침투하지 못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을 확실히 지켜요. 어디에 가든, 어떤 집회에 가든, 어떤 책을 읽든, 어떤 말을 듣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그의 기름 부음 안에서 분별하게 됩니다. 그것이 영분별이죠. 영분별이 와요. 기도하면 영분별이 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하는 말도 모든 것이 다 이게 참 진리가 아니구나, 진리가 아닌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발전시키는 것 하나가 지속적으로 방언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 중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의 첫 결과물이 바로 이러한 영분별이에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속임수를 분별할 수 있고 마귀의 괴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오시면 그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2장 26절에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제가 한 2번 정도 이렇게 간증을 한 적이 있었는데, 주님이 주신 것을 사람의 말 때문에 제가 받은 은사를 뺏긴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 귀한 것을 제게 주셨는데 사람의 말 때문에, 그런 체험이 없는, 어떤 영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의 말 때문에 제 은사를 뺏긴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다 귀한 겁니다. 자, 마귀의 특징이 뭡니까? 성경의 부분적인 진리만 가르치는 겁니다. 부분적인 것. 교리를 만드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는데 특히나 방언 기도를 제재합니다. 누가요? 마귀입니다. 자, 마귀로부터 여러분은 방언 기도를 바꿔서도 하지 않는다, 아니면 방언 기도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곳에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마귀로부터 속기 시작한 것이고, 그들은 단 한마디로 말한다면 성령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성령의 가르침에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강단에 서 있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이 다 옳은 것이 아니죠. 그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할 때에만 그가 옳은 겁니다. 아멘. 여러분,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진리를 증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이 충돌되면 여러분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시면 돼요.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성경만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진리이기에 거짓말을 맞는 것이라 증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유튜브를 보면서 그가 진짜 기름 부음 안에 있는가, 참 진리를 전하는가 시험하고 또 미혹하는 자들에 관해서 알려면 여러분이 먼저 참된 기름 부음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과 함께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방언을 통한 기름 부음은 여러분을 잘못된 가르침에서 분별시키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알게 하실 겁니다. 분명히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고 성령님과의 친밀함을 더 갈망하게 되고, 성령이 하시는 음성과 말씀을 듣게 되고, 또 교제하며 성령의 능력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죠. 성령 충만하면 그가 가는 곳에 복이 임합니다. 어떤 사람이 오면 다툼과 분리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가면 평안이 임하는 것, 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참 이게 놀라운 겁니다. 어떤 사람이 가기만 하면 막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하나님께 더 높이 가까이 가게 합니다. 또 성령님은 거룩한 교통이 일어나는 곳으로 우리의 영을 데려가시고 우리의 갈망과 그 목마름을 당신과의 교제로 채워주십니다. 영적인 것은요, 영적으로만 채울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오늘 영으로 충만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으로 기도하세요. 소리를 질러도 되고 부르짖어도 되고 일어나셔서 춤추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쭉 깊이 들어가서 나의 어떤 막힘들이 탁 깨어지면 그때부터 깊이 주님과 교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언으로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깊어지시고 주님의 어떤 영적인 채널들이 더 크게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음성과 채널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그것이 더 확실히 분별되어져서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